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날씨는 흐렸지만 여러분의 마음만은 항상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양초교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네, 우리 노트 하나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복받은 사람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또 그 기쁨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또 행복을 전하고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예, 그런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부활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부활은 있다. 부활은 있다. 예, 부활은 있다. 부활은 있다. 예, 부활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부활이 없다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1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어요. 예, 고린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무리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 예,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히 여겼어요. 저 사람은 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해. 저 죽어도 싸.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왜 다메섹으로 갔어요?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러니까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론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이제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주 대사도가 되었어요. 예, 성경 66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이나 됩니다. 대사도로 변했어요. 왜 바울이 변했습니까? 왜 변했을까요? 왜 변했어요? 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싫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주님 만나 주세요. 내가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걱정, 의심, 염려가 없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의 그릇이라고요?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변화돼서 목사가 됐습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행진 리더노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예자도 모르던 사람이에요. 기독교가 어떤 곳인지도 몰랐어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자도 몰랐는데 불교 국가에서 태어나서 불교만 알던 우상만 숭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서 노방전도 하던 저를 만나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이 성전에 올라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거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일반 신자들의 부활이 또 서로 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죽으면은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래요. 예,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됐다는 거야.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야.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다 망했다. 왜 망했어요? 예수를 믿다가 죽었어요. 왜 망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망한 거죠. 왜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했어요.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게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왜? 그때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산 자는 또 살아서 공중 재림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아담의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했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의 재림 시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과 더불어 강림하실까요? 여기서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이미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즉 그동안 낙원에 있는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야. 성도의 영을 얘기하는 거야.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시 이들 성도들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하여 부활한 몸과 연합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1절 로마서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겠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못했다라고, 살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복음의 전파도 헛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주 안에서 죽은 자도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0절 말씀은 위대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우주적인 구원의 대드라마를 생각하시면서 영혼과 정신과 몸의 감동에 아마 휩싸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홀로 주권자 되십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는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말하는데, 창세일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은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다시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하지가 아직 못했어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들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에서 23절 말씀 21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도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신 거예요. 위대한 첫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로 인하여 우리 또한 부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2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죽음이. 예,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또한 아담의 죄에는 모든 사람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첫 열매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믿는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하시리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해 보면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부활한 다음은 온 세상에 종말이 와요. 종말이. 예수님께서 영계와 지상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굴복시킬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원수는 영원한 지옥, 영벌에 빠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28절까지.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 8편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복종시킨 하나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시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종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종속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은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의 종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최종 완료가 되는지 그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즉 만물을 완전히 발 아래 복종시키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한 만물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자신도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는 것으로 구속 사역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그 복종은 역할과 관계 속에서 복종일 뿐 존재와 본질에 있어서의 복종은 아니라는 것이죠. 역할과 관계에서의 복종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본질상 성부와 성자는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상호 종속되지 않는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동등한 분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예, 세 인격이 있는데 예, 뭐가 틀려요? 하신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각각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악의 세력을 멸하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 어떻게 해요? 예,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편이에요. 네, 내 편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어떤 사단마귀가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그것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구주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또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덧입혀 주셔서 어떤 사단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유혹할지라도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저희들 외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환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또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것을 모두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병약한 하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통증들 모든 질병들 주님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더러운 병마가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주민 형제 자매들 지금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드립니다. 521장. 구원으로 그 문은 잠접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하니 우리 몸에 쥐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나갈
인도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저범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을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업된 부귀영화 모두 내겨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저범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저범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과 동의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